계시록 12장 4절 5절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리고 그 용이 꼬리가 그 하늘 그 별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리고 그 땅에 그가 그것들을 던지더라. 그리고 그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5절에 그리하여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인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신앙의 대장부라 그 말이에요. 그 아이가 신앙이 자라서 순교하여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의해서 환난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즉 적그리도가 환난 중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 9절에 의해서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를 알아야 알 수 있다. 그래서 4절은 붉은 용은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어마어마한 표적이지요. 이런 걸 보고 끔뻑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표적 보고 따라가던 사람은 환난에 남겨져서 이 같은 표적을 보고 그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은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붉은 용의 꼬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후에 바다, 세상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13장 2절에 바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짐승으로 하여금 적그리도 하여금 자신이 하던 일을 용이 하던 일을 하게 한다. 하늘의 별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용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능력을 적그리도에게 줍니다. 적그리도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지요. 두 번째 용은 붉은 용은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그랬어요. 아이가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아니라 여기 아이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신앙을 낳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붉은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진 자연계의 재앙을 일으키고는 또한 여자 앞에 서 있다가 여자가 낳은 어린아이를 삼키려 했는데 이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을 삼키려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7년 대환란 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 5절에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승리자를 낳는다. 그러하여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전 3년 만에 광야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감당할 시험을 감당하도록 신앙을 키우더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 성장의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연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같으면 4학년인데 대학교 4학년까지 공부할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엉뚱하게 노란이나 하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못해. 그리고 남이 시키는 일만 겨우 수동적으로 피곤한 거야. 성취감도 없어.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 재미도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힘들어도 내가 해냈다 성취감이 있어서 피곤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남이 시키는 일 겨우 해서 먹고 산다. 고달픈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얼마나 창의적이 못해서 고달프냐고. 유대인은 신앙의 대장부를 낳았다 그랬어요. 본문에 그래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어린아이를 출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중에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출생을 뜻해요. 환난 중에 7년 환난 중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주신 거예요.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꼭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라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자랄 기간을 꼭 주신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7년 대환란에 안 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신앙 자랄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다예요. 아멘. 그때 자라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성장의 양육 기간이 참 중요해서 기간도 주시고 장소도 주신다. 제일 먼저 장소를 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이에요. 광야에 도착해서 장막을 짓고 모이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광야 교회예요. 그게 날짜로 11개월 5일이에요. 그게 성장 기간이에요. 그때 자라면 광야를 통과해요. 원망 없이 신앙의 걸음으로 걸어가요. 근데 거기서 안 자라면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이에요. 구속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게 지금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신앙 성장을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에 놀이만 하고 앉아있어요. 엉뚱하게. 신앙 성장 기간이에요. 지금은. 아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신앙 성장 기간이 있어요. 믿은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될수록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 5장 12절이에요. 여전히 육신 생각하고 여전히 땅에 퍼질러 앉아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맨날 그 타령이에요. 시계 불알 마냥 왔다리 갔다리만 해요. 큰일이에요. 그게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배워도 그러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 장소, 성장 기간,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곳과 기간을 꼭 주세요. 아멘. 심지어 7년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은 신앙 자라서 후 3년 반에 자란 신앙으로 이기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마저도 줘요. 성장 기간을. 이 성장 기간을 놓치면 소용없어요. 한나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에요. 한나는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만 해야 돼요. 지금은. 공댕이가 썩도록 해야 돼. 앉아서. 공댕이 썩은 여자 그러면 박박박박 박사가 돼요. 그럼요. 한웅 목사도 팬티가 썩도록 공부했어. 그럼요. 하루 16시간씩. 하나님은 신앙 잘할 수 있는 기간을 남겨주신다. 확실해요? 아멘. 그럼요. 성경이 있잖아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간을 주신다. 아멘. 3년 반을 감아요. 왜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신앙 잘하라고 기간을 줘요. 광야로 데려가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 기간을. 근데 여기서 노라리라고 있다. 공부 안 하고 맨날 전자오락실이나 간다.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절대 못한다. 어떡하냐. 남이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한다. 고용당해서. 고용당해서 그것도 착실하지. 고용당해서 일만 해도. 일본 놈들이 왜 세계적으로 1등 국가가 됐어요. 남이 시키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일본 말이 야끼모 장사라도 내가 한다요. 고구마, 군고구마 장사라도 남 밑에 가서 안 한다요. 내가 한다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생명이들을 가져왔어요. 제세기간에. 신앙 성장하려 말씀도 주시고 제세기간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20장 10절로 12절 읽어봐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장할 기간이 있어요. 안 자라요. 그거 지나면.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늙은 닭은 알을 안 낳아요. 척이나 하고 앉아있지. 열매 없어요. 행실 없다 이 말이야. 나도 다 알아요는 해요. 근데 행치는 안 해요. 늙은 닭이요. 어려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렇죠. 광야에 이르러서 노라리 하라고 했냐.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대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내용이 그대로 내용적으로 같잖아요. 또 읽어요.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렇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몸으로 움직여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표징을 삼았대잖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들에게 가나안 천국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 조건을 기르라고 장소도 허락하시고 기간도 허락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아멘. 그런데 목자와 교사는 안 세워줬어요. 한국 교회는 없어요. 오늘날에 믿는 자들에게도 신앙 성장 기간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제세기간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인도함도 하게 하시고 다 하셨어요. 딱 하나가 없어요. 가르치는 교사이자 기르는 목자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가르쳐요? 누가? 자기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당장 가서 한 구절 읽어놓고 지 얘기하지 우리처럼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얘기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뽐내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나처럼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적거리도 안 나타나게. 그러니까 성장 기간이에요. 지금 아멘. 적거리도 나타나면 성장 기간 없어져요. 끝나요. 환란 시작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는 그를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아직 때가 안 돼서 막아요. 지금 나타나면 끝나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성장 기간인데도 아니잖아요. 즐기고 교회 키워서 돈 벌어갖고 뭐 우리 교회는 뭐 한다 행사 위주 그렇잖아요. 신앙 성장 실은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성장이 뭔지도 몰라요. 뭘 위해서 성장하는지도 몰라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안 데려가요.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대요. 내 말 아니에요. 히브리 12장 14절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멘. 지금 성도로 양육받아야 되고 길러야 되는 그 귀한 시간에 엉뚱한 짓만 해요. 교회 크다는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지나 아세요? 여기 교인들은 그런지나 알고 다니세요. 그럼요. 참 우리 교회 목사님 인심 잃어가면서 그렇죠. 듣기 싫잖아요. 땅땅대니까. 인심 잃어가면서 자기 인기 관리 안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일어나서 행동하는 신앙하라고 퍼져서 주저앉아 있다고 퍼질러 앉았다고 듣기 싫은 소리나 가르치면서 하고. 나도 인기 관리할 줄 알아요. 목사님은 해요. 인기 관리. 여자가 낳은 아이가 유대인의 신앙이
비유예요. 이건 못 알아듣게 한 비유예요. 철장 권세를 질 수 있는 우상숭배 안 할 자로 기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철장 권세는 누가 받는데요? 우상숭배 안 하면 받아요. 아멘. 본문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유대인의 신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 1003년 반인 1260일 동안 예비해 주신 광야로 가서 신앙이 길러져서 우상숭배 안 하게 되니까 철장 권세를 받는다. 아멘. 그거예요. 철장 권세를 받을, 상으로 받을, 복으로 받을 아이로 신앙으로 기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광야에서도 길러요. 환난 중에도 지금도 길러야 돼요. 아멘. 안 자라면 여러분 못 들어가요. 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붉은 용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다. 근데 살아남으면 순교해야 돼요. 살아남지는 못해요. 그럼 순교자 같아요. 환난 중에 순교자가 있어요. 그리도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순교 당해요.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이에요. 너희 동무들 같이 순교해서 올라올 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다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은 잘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아멘. 거기 안 남을 테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알려줄 내용이 없어요. 다 올라갈 테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에 남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 보고 한 말이고요.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해서 신앙 성장해야 돼요. 남으면 안 돼요. 남겨놓지 않으려니까 세상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지 못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목회예요. 제가. 아멘. 왜요? 세상 사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 세상 사랑해도 놔두는데 나는 못하게 하니까 힘든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알아주지도 않는 목회.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14장에 나와요. 14, 13에. 죽어해요. 순교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환난 중에 일어날 일, 유대인들이 신앙이 출생해서 광야 가서 신앙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 그 신앙 성장하는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늙으면 알도 안 난다. 늘 나는 신앙 잘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 7, 8절 9절을 통해서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배우고자 하오니 환난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거기 남지 않으려고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